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들의 모든 모든 짐승보다 짐승보다 더욱 더욱 저주를 저주를 받아 받아 배로 배로 다니고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먹을지니라. 내가 내가 너로 너로 여호와 여호와 원수가 원수가 되게 되게 하고 하고 내 내가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이를 머리를 상하게 상하게 할 할 것이요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그의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또 여자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임신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고통을 크게 크게 더하리니 더하리니 내가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자식을 낳을 낳을 것이며 것이며 너는 너는 남편을 남편을 원하고 원하고 남편은 남편은 너를 너를 다스릴 다스릴 것이니라 것이라 하시고 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내 아내의 아내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먹지 먹지 말라 말라 한 한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먹었은즉 먹었은즉 땅은 땅은 너로 너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저주를 저주를 받고 받고 너는 너는 내 내 평생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그 소산을 소산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땅이 땅이 내게 내게 가시덤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엉겅퀴를 낼 낼 것이라. 것이라. 내가 내가 먹을 먹을 것은 것은 밭의 밭의 채소인즉 채소인즉 내가 내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때까지 때까지 얼굴에 얼굴에 땀을 땀을 흘려야 흘려야 먹을 먹을 것을 것을 먹으리니 먹으리니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제 제 것을 것을 입었음이라. 입었음이라. 너는 너는 흙이니 흙이니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복된 설날 또 우리 너무 반가운 우리 성진이가 훈련 중에 또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성진이 자리에 잠깐 일어나면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뭘 이렇게 쑥스러워해? 갈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잘 돌아와줘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진이 남은 훈련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여인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단수일 때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복수로 봤을 때는 누구였어요? 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탄의 후손에 가까운 아담의 자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와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하와의 후손은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으로 속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우리더러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우리가 사탄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사탄 쪽에 서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쪽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 쪽에 서 있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 들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거역해요?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타나지 않아야 될 한 종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올 수 없는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편을 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아무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들겠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자기 돕는 배필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자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하와.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바로 산자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산자의 어머니다. 당신이 생명이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인의 후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산자의 후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옮기셨도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3장이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원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누구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우리를 여인의 후손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사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후손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 즉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크고 작은 기쁨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감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혹 이 정기검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주 어떤 혹이 보인다고, 그래서 걱정해서 정밀검사 해봐야 되겠다고, 혹시나 큰 병은 아닌가, 암은 아닌가 막 걱정을 하면서 정밀검진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물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으로 다 어떻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 이런 경험 우리 모두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이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 많도다.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죠. 좋습니다. 그런 게 참 아름답고 좋은 간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받은 증거가 많다고 할 때 그 증거가 겨우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는데 그 우주를 지으시는 그 한가운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 역사가 드디어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 역사를 동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건강이 조금 나아진 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이 생긴 거는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사람이 계단에서 굴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든지 아니면 아주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와장창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유, 저 사람 저 잘못됐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참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 2개 딱 들면서 야, 500원짜리 2개 주웠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너 지금 죽었다 살아났어.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진 500원짜리 몇 개? 그 2개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쁜 일인 거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됐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다라는 얘기 들으면 누구 못지않게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제고 항상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실 자신 있으세요? 건강했다가도 또 언젠가는 건강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다가도 또 얘가 또 어느 때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항상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시겠지만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 상황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세 때 이미 우리의 이름을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 기록해 두신, 적으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게 붙들고 계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꼬이고 꼬인다 한들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이 인생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고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요, 나는 선택받았다 라는 말을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교회로 지금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이런 뜻으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를 다 작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는 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성경에요, 그런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왜 동원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은 예정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predestination, destination이 뭐예요? 운명 같은 거겠죠. 근데 pre는 먼저 있었던 이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예정이라는 말이 어차피 목적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말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을 그냥 단어로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했죠. 영화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성화는 우리의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가 거룩해지자고 그래서 거룩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우리는 그냥 있자,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화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성화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예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격적으로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정을 성경이 항상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우리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원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어요. 영원하다, 영원 속에서 정하셨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은 아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애벌레가 고치가 돼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잖아요. 혹시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직접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 애벌레 안에 나비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나비가 될 거니까 그 안에 그런 인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거를 그 애벌레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자기가 나비로 날아간다는 걸 애벌레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즉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내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만드셨다. 이 말도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요, 이미 영혼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셨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자, 밟는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사실도 알아주세요. 뱀은 밟으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다 아십니다. 그죠? 뱀이요, 밟으면 밟으라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꿈틀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뭘 물어요? 뒤꿈치를 물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뱀에게 뭐를 물려요? 뒤꿈치를 물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뒤꿈치를 뱀이 물었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그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는 정말 믿고 좋아하고 아멘 하는데 왜 뒤꿈치를 물린다는 거에는 함께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여인의 후손 속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여인의 후손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자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요. 예수님도 물렸는데 왜 우리는 안 물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와 욕심을 못 박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미워하는 사람을 못 박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에 안 드는 것 양보하고 그것을 인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못을 박아 보신 분은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를 쳐서 복종하라는 것.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머리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동시에 그와 함께 뒤꿈치를 밟히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약속을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뜬구름 같은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다고 참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디에 구체적인 게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성경에 어디 구체적인 게 있냐고요. 성경에 담배를 피우려고 해요? 말라고 해요? 없어요. 성경에 술을 마시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없어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구약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스마트폰, 인터넷 해도 된다 성경이 얘기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성경에? 없어요. 뭐가 구체적입니까? 성경은 대부분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뭘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걸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어떻게 같아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을 함께 누릴 것이다. 어떻게 누려요? 그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뜬구름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보고 쫓아오지 말고 그냥 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내 안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뜬구름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으라고요. 나와 함께 살고 나로부터 마시고 내가 주는 것으로 살고 나로부터 생명을 얻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기뻐해라. 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억울함도, 내 원수 갚고 싶은 그 보복심도, 때로는 그냥 확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깜찍한 이 성질머리들도 다 주님의 성품 안에 바치는 거죠. 주님, 나는 이 성질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성질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므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지혜, 예수의 인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인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사탄을 발 아래 두듯이 그렇게 매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 빛에 있다는 것이 바로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 뜻은 생명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과 저주 속에서 뭘 봤어요? 생명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감사하고 사세요? 아니, 감사는 하고 계신가요? 혹 그 감사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감사의 중심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두지 마시고 어디로 옮기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를 옮기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센 풍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풍파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풍파가 일어날 때도 감사의 중심이 구원의 은혜에 있으면 어떤 찬송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이 풍랑이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을 때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구원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군요. 이 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어차피 나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이렇게 그냥 천국 가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그와 동시에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승리만 원하시고 뒤꿈치를 물리는 그 고난, 그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승리만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의 방식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성질을 건드리는 어떤 것들,
혹은 보복심,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그 선택이 실제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윤심덕 씨의 사예 찬미라는 그 노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사예 찬미라는 노래는요, 원래 원곡자가 루마니아의 작곡가인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원곡이에요. 그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뉴브 강의 잔 물결이라는 그 클래식 음악입니다. 거기에다가 윤신덕 씨가 가사를 붙여서 가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애절한 이 곡에 찬송 가사를 붙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혹시 아십니까? 성은 주 씨예요. 주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끝자가 철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곡의 제목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인 시예요. 이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았던 아담처럼 우리가 함께 나눌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 2절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3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우리 함께 부를까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
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니.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